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잘 됩니다.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떨 땐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하루가 마치 그냥 바람처럼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도 뭐 내 삶에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생활은 똑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그게 내 삶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삶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 무의미한 그런 우리의 삶을 한 곳으로 모아놓으면 그게 내 삶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리고 돌이켜보면 믿나 안 믿나 별 차이가 뭐 있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잠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도달하면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확 우리가 잠재적으로 안에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걸로 오늘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 길을 잘 봐라, 그런 얘기로 시작해요. 길을 잘 봐라. 근데 길을 잘 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치 소리치는 것 같아요. 소리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잘 선택해라. 그 길을 너희들 잘 선택해야 돼 하고 힘주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이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 그 길에 서서 잘 살펴봐라. 왜? 지금 아주 너희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길, 너희들의 그 길이 지금 생과 사를 나누는 그 길이다. 그 갈림길에 너희들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 잘 결정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길, 지금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냐?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니까 너희들 지금 그 길에 서서 잘 결정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냐? 아니에요. 우리는 갈림길에 항상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선택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 어렵고 힘드냐면 어떤 길이 좋은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리로 갈까? 아니면 저리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되나? 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저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갈림길을 만났더라고.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참 수많은 갈림길을 만났어요.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학교로 이번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어느 학교에 내가 입시를 해야 되나?
이것도요, 점수가 좀 탁월하면 선택하기가 좋은데 아주 그 애매한 점수 있잖아요. 그 애매한 점수. 요 점수는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안 될 것 같고 요건 될까? 이러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무슨 학교만 선택하기 어려워요? 학교도 어렵게 선택해서 가면 전공도 그래. 전공도 뭘 전공해야 될지 이것도 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걸로 끝나나?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 선택하는 건 물론 그냥 배우자를 한 사람 만나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뭐 그냥 선택하기 쉬운데, 근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 결혼하자고 몇 사람이 달라붙은다면 그 선택하기가 어렵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어렵지. A를 고를 거냐, B를 고를 거냐, C를 고를 거냐. 이게 딱 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도 배우자 선택도요,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갈림길도 야 A양으로 가냐 B양으로 가냐 아니면 A군으로 갈까 B군으로 갈까, 이거 선택하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직업은 어때요? 직장은 또 어때요? 예? 우리가 늘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그랬고, 우리가 심지어 마켓을 가는 것도 어느 마켓으로 갈까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대요.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예. 이게 어떤 것 하나 정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좋을지 저 길로 가면 좋을지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디로 선택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맞느냐면 너희들은 옛적 길로 선택을 하라는 거야. 옛것으로 선택하래. 거기 보니까 옛것은 선한 길로 나와 있어요. 옛것으로 너희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 길로 가야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레코멘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을 선택하고 없을 때 옛적 길로 가라고 지금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옛 것을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할까요? 예? 다 새 것을 좋아해요. 옛 길을 좋아할까? 새 길을 좋아할까? 다 새 길을 좋아해. 우리는 다 뭐를 원해요? 새 것을 원해요. 예. 우리에게 선택을 하러 갈 때 아니 그랜저를 가질래? 포니를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바본가? 누가 포니를 갖게? 당연히 그랜저를 갖지. 타자기 자판기도 그래. 수신형 요즘 컴퓨터 자판기를 원하니 옛날 구식 타자기를 원하니, 그러면 우린 당연히 뭘 선택해요? 신형 자판기를 우리는 원해요. 당연히 원하죠. 그러면 옛 것을 누가 좋아해요? 중고 수집상만 좋아하겠지. 그런 사람만 좋아하겠지. 모두 새 것을 원해요. 옛 것은 구식이라고 그래요. 예, 새 것은 신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식을 옛날 걸 자꾸 고집하면 현대 감각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전제품도 새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저께도 뉴스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 하이란 뉴스를 잠깐 보려고 틀었는데 홈쇼핑에서 나왔는데 무슨 삼성 건조기? 그거를 잠깐 보는데 이야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빨래를 안 빨고 그냥 거기 털면은 먼지가 그렇게 나온다고 보여주는데, 야, 내 이불 덮고 자는 이불도 거기 털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새 것이 좋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이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옛 길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그 길이 싫은 이유는 그 길이 정말 좋은지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참으로 좋은지 어떤지 우리는 믿어줘야지 그 길로 가는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알아봐라, 이거 알아봐. 그 길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너희들 알아봐라. 너희들이 알고 나서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여지없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을 불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경고음을 울려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재난방송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사이렌이 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문자 서비스 보면 막 띠띠띠띠 그러고 재난안정청에서 뭐 추위에 동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안 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지. 이들은 뭐라 그래?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지. 들리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안 가겠다는 거야.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하고 있고 뭐 도대체 이거 왜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하나님의 내용을 보니까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사정하듯이 요구하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고 그들은 배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신흥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기겠다고?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아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후회할 거다. 너희는 지금 그 갈림길에서 너희들은 옛적 길로 가라 이거예요. 옛길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옛것과 새것 이게 비교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구식이냐 신식이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 것이냐 새 것이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면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 다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그게 옛적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모세가 갔던 그 길,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갔던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길로 너희들이 가야 너희들이 살 길이 생기고 너희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가면 거긴 절대 평안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로 가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옛길이라는 의미는 너희 조상들도 그 갈림길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딴 길로 가가지고 너희들 조상들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른다. 너희 그 조상들이 그 길로 가보고 그 조상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도 어떤 나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들이 신나게 고생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일로 길로 가도 안 가고 절로 길로 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됐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아이고 잘 됐네 너희들 내 말 안 듣다가 너희들 잘 됐지 참 깨소금 맛이다 라고 얘기하셔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이유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 예. 그들이 그 길로 갔을 때 그냥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돌아올까요? 돌아올 때는 온몸이 다 찢겨서 오는 거예요. 예.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오고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예.
피투성이가 되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 뻔히 알고 있는 이 길을 너희들이 가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정하듯이, 그들에게 부탁하듯이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갈림길에서 이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런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서 너희들 잘 판단해봐라. 어떤 길이 좋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그 길로 가라. 바로 이 길이 너희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너희들 이 길로 가라. 안 가면 말아 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 자꾸 집요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읽은 지금 6장만 그러냐? 안 그렇다고요. 1장에서부터 우리 27장까지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냐? 돌아와라.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된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갈림길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려고, 너희들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분이 사인보드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예수 따라가야 하는 길이 맞습니다. 다른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우리 인생에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는요, 이제 머뭇거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혼돈하지도 마시고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 다른 길로 돌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서 너희들이 그 길에 서서 잘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된대요. 우리가 간혹 등산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죠?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길이 하산길이고 어디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판단이 안 되면 거기서 산속에 살아야 돼. 자연인이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길을 잘 살펴보면 내려가는 길이 어디고 하산길이 어딘가만 알면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등산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잃어버리면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길에는 우리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바쁜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서서 이 길이 지금 맞나? 아니면 이 길이 맞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제대로 맞는 길인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 길로 들어가면요, 들어가면 갈수록 어차피 그 길 돌아서 나와야 돼. 돌아서 나올 때는 우리는 정말 힘들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가면서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하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못 찾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가는 길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또 목사에게도 물어봐야 돼. 이게 신앙 상담인데 목사에게도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에게 물어볼 때는 꼭 언제 꼭 물어본지 아세요? 일을 다 저지르고 난 후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그 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줄 뿐이죠. 그러니까 일을 좀 저지르기 전에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기도해봅시다. 이게 돼야지 되는데 다 저질러 놨고 오면 맞나 안 맞나 그때 가서 물어보면 그때는 항상 갈림길에서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그래.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이단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의 주장은 항상 자기 길이 옳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요즘 이단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이 요구하는 여러분 그 길로만 따라가면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절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르면 이 길로 들어가도 정말 되는 건지 모르면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신흥 종교가 요즘 세상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가 깨지면 거기서 파가 또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비상사태에 거기도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 가요. 안 믿는 자를 유혹해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유혹해 간다고, 끌고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자꾸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면 그 길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교회가 막 다 썩었다고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발을 헛디딛고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기는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갈림길에서는 신앙에 적어도 갈림길만큼은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은 여러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은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 고대에 중국 부자가 초나라 여행길로 올랐습니다. 자, 준비해서 이제 여행길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멈춰서 쉬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와서 아이고 부자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자가 대답하기로 아이고 나는 초나라로 갑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초나라는 지금 이 북쪽이 아니라 지금 남쪽으로 가야 초나라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내가 여행 올 때 준비를 든든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이 답답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초나라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나라를 가려면 이쪽 길로 가야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 말과 마차는 든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당신이 방향을 잘못 정했다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방향 자체가 틀어졌다면 아니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 자체가 지금 비슷한 길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있다면 아무리 여행 준비를 잘했어도 아무리 말과 마차가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예.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면 맞는 길이에요. 내 눈에 볼 땐 아닐지 몰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정확하게 맞는 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평안함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재앙의 길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은 너희들 것이다. 왜? 그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고 너희들의 생각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니까 손해볼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잘못된 것 같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거기서 순종이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길로 선택하면 그 길이 평안한 거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안한 길입니다. 예. 하나님이 순종은 보장된 축복이 따라 있습니다.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장성 있는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로. 예.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불순종도 그렇고요, 순종도 그렇고 반드시 이 순종과 불순종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우리는 어떤 길에서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길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런 길에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대다수 공통점이 있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까 저 직장을 선택할까, 이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힘들지 않대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말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우린 다른 것 갖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는 계속 이 문제 갖고 항상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힘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축복된 길입니다. 예.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2018년도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수많은 인생길을 우리는 만납니다. 예. 우린 그때마다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선택이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한 길로 가면 우리는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해놓고 이 길로 가다가 좋은 길로 바뀌어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길로 선택해야 그 길로 계속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우리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다가도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수많은 갈림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린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러면 그 길은 내 생각에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린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편안한 길은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는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냐 실패의 길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해 한 해는 정말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2018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갖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고 여러분 평안한 길로 한 해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올해 한 해 우리가 예수의 길로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 그 순종의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요 올해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